네, 오늘 벌써 4월 마지막 주가 됐습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시끄러워도 하나님의 시계를 돌아갑니다. 자, 우리 오늘 그 안에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7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39페이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로마서 1장 7절 한 절입니다. 한 절이니까 찾으셨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들 아마 성도라는 이 단어, 이 말 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성도라고 여러분들을 부르는 말, 가리키는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아는 그 성도라는 단어의 의미, 그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의미, 이것이 좀 다른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그냥 교회 나오면 여러분들 성도님이라 부르는데 우리가 아는 성도라는 그 의미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도의 의미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 로마서 1장 10절을 통해서 성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도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이렇게 지키며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부흥회 오래전에 참석했을 때 그 기억이 있는데 그때 강사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성도라는 단어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그때 보니까 성도를 나름대로 정리를 하셨어요. 뭐라고 그랬냐면은 교회에는 교인과 신자와 성도가 있다.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교인, 신자, 성도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그분은 나름대로 나누시더라고요.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교인은 교회에만 나오면 교인이래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어떻게 됐던 간에 교회에 뽑아봐서 있다 가는 사람은 교인이에요. 신자는 뭐냐? 그냥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 믿는 거에서 끝나는 사람. 그 사람이 신자예요. 성도는 무엇이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믿는 신앙을 가지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성도래요. 그렇게 듣다 보니까 구분이 좀 돼요. 그 말이 그 말 같았는데 교인과 신자와 성도가 참 다른 것 같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참 나름대로 이게 정답이다 아니다 말은 못하지만은 나름대로 참 일리 있게 정리를 하셨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도 보면은 교회 안에서도 성도라는 것, 교회 오신 분들을 나름대로 의미를 다르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시각에서 보면은 우리와 얼마나 하나님 보시는 시각이 다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다른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도가 어떤 사람인가 보면요. 먼저 우리가 오늘 읽은 로마서 1장 7절 상반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은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라 부르심을 모든 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로마가 어떤 곳이에요? 물론 대제국은 맞는데 로마의 모습을 보면은 여러 가지 이방 사상이 가득 차 있습니다. 태양을 숭배하는 것부터 여러 가지 이방 사상이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 더해서 로마 황제라는 인간을 신으로 추대해서 숭배를 합니다. 그리고 로마가 대제국이고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물질이 아주 만연했어요. 거기다가 성적인 타락도 엄청나게 만연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과학이 발전하니까 머리가 생각을 하면서 과학, 철학 이런 것이 인간의 생각을 지배하는 그런 것들이 가득 찬 그곳이 바로 로마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사람을 성도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시대도요. 로마 시대와 별다른 게 없어요. 2000년 전의 로마 시대적인 시간적인 차이는 있지만 지금도 물질 문명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온갖 이방 사상이 가득 차 있어요. 각종 인간을 왕처럼 신처럼 숭배하는 이런 사상도 가득 차 있고
물질 만연해 있죠. 성적 타락도 말할 수도 없잖아요. 요즘에 시끄러운 엠번방 이런 것처럼 너무너무 성적인 타락도 만연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눈으로 보인 것, 과학으로 증명된 것, 이것만 믿는다고 하는 이런 인간의 교만함도 가득 차 있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이 기회를 얻어서 기회만 얻었다고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회를 얻어서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을 때 그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그냥 놓친 게 아니에요. 붙잡아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흘려보내거나 머리에만 가득 채워서 자신의 어떤 성경 지식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깊이 받아서 새기는 사람들입니다. 신명기 33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다.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거기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있잖아요. 마가복음에 보면은요,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 거기 보면은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길가밭에도 떨어지고 돌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떨기도 떨어지고 좋은 땅도 떨어지고. 그런데 마가복음 4장 20절은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받아들여서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 받아서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듣고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그 말씀을 들은 말씀을 마음의 새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알아갑니다. 성경 66권에는 이야기를 전부 이해하지는 못하지만은 듣는 말씀을 그것을 하나하나 뜻을 알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골로새서 1장 26절에 보면은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이 나타났다고 했어요. 이 비밀이 뭐예요? 뭐 대단한 국가 비밀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들을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분명히 지금은 부활해서 승천하셨는데 다시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질 거라는 이 비밀을 깨닫게 되는 사람들이에요. 단순히 예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 지시고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 또는 내가 주님 앞에 설 때를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냐면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은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며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날마다 확인해 보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쓰여 있나? 정말 이것이 맞는가 안 맞는가? 정말 이것이 나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 그것을 항상 날마다 성경을 다시 상고한다. 간절한 마음으로 묵상을 많이, 말씀을 더 많이 볼수록 더 많이 깨달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내 뜻대로 잘못하면은 전혀 하나님의 의도한 것과 관계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움직여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내가 맞춰가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이제 하나하나 알게 되잖아요. 알게 되면은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죄와 싸우며 애쓰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와 싸우며 애쓰는 거 알죠? 말씀을 알기만 하면은요, 내 머리만 커진 기형적인 사람이 돼요.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며 살기 위해서 힘쓰는 거예요. 말씀을 지킨다는 게 바로 죄와 싸우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악한 것들과 싸우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게 만드는 악한 사단의 그러한 유혹과 싸워나가는 사람. 에베소서 5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말이라. 성도가 되려면은 이런 악한 것들은 이름도 부르지 말래요.
내가 생각도 하지 말래요. 그것을 어떨까 하고 관심도 갖지 말래요. 시편 97편 10절에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악을 관심을 갖는 정도가 아니라 미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선한 길, 말씀을 따라가는 길을 원하니까 너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악한 길에서 아예 미워하고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어. 요 정도의 악은 괜찮겠지? 아주 작은 거야. 이런 큰 건 내가 절대 안 해. 요 정도는 가능해. 이것이 아니라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악이라는 것 자체를, 죄라는 것 자체를 하나님은 나와 관계없게 만들어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요. 성도라는 이름의 의미가 있거든요. 성도의 의미가 거룩한 무리들이잖아요. 그대로 우리 한자만을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요. 거룩한 백성들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성스러운 백성들이기도 하고 또는 믿음이 아주 신실한 백성들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러한 과정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 거룩한 무리가 되겠어요? 그냥 세상 가운데 죄와 짝하며 하나님은 믿지만 죄와 짝하며 사는 사람이 될 수 있겠죠. 성스러운 사람, 성스러운 무리 더욱더 안 되겠죠. 거룩함을 떠나서 성스럽다, 성스러운 거 알잖아요. 하나님처럼 성스러운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죄와 싸워서 이렇게 이겨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는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강조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성도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고 성도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인간들의 눈에는 성도라고 불러주고 성도라고 인정해 주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알려고 노력하면서 그 안에서 죄가 뭔지 하나씩 알게 됐을 때 그렇게 악한 길에서 벗어나서 믿음을 지키는 길을 거룩해지는 길을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이겨내는 사람,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성도라고 부르시고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 고린도도 아주 복잡한 도시였거든요. 여기가 발전된 도시이기 때문에 더욱더 영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였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여지라고 성도들을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영접했잖아요. 그분을 주님으로 영접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된 몸을 거룩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성도가 된다. 왜냐하면 한 번 성령의 거한 성전이 되었다고 그것이 끝까지 유지된다면 정말 좋겠죠. 그런데 우리 옆에 있는 사단은 그걸 못 보잖아요. 우리가 잘 되는 거를 사단은 절대 그걸 못 봐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됐더라도 다시 뺏어가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기 때문에 그것을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레위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 정한 것, 부정한 것,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을 쭉 구분하시는데 레위기 11장 44절에 보면은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도 거룩해야 되는데 그 연결해서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면은요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데 어떻게 거룩해지느냐 땅에 기는 이런 것을 더럽히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땅에 기는 거요? 그래서 생각할 때 뭐 땅에 기는 이런 벌레들 땅에 기는 동물을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 맞습니다. 맞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어디 있냐면은 땅에 기어다니는 것 대표적인 게 어디 있어요?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를 속인 게 누구예요? 뱀이죠. 뱀이 저주를 받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우리가 눈에 보이는 땅에 있는 그러한 곤충이나 동물도 더러워야 되지만 더 나아가서 땅에 기어다니는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땅에 기어다니는 그러한 저주받은 뱀
바로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짓지 않도록, 그 죄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더욱 조심하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적으로요, 기어다니는 무슨 곤충이 나에게 닿다고 내가 부정한 사람이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배를 땅에 대고 기어다녀야 되는 저주를 받은 뱀, 사단이 나에게 유혹을 해서 내가 거기 잠깐 넘어가면요, 나는 부정한 사람이에요. 나는 죄 지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을 따라 거룩하게 됩니다. 우리 거룩하니까 어떻게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될까? 뭐 예배 드릴 때 거룩하게 큰 소리로 찬양하고 손 들고 기도하고 거룩할까? 아니에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은 죄에 넘어가지 말고, 죄를 범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하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남들이 나를 향해 성도라고 불렀을 때 그 이름이 부끄럽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성도가 맞나? 교회 가면 나는 성도라 부르는데 정말 내 자신이 하나님 보실 때 성도가 맞을까? 아닐까? 참 알선달선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정도는 해야 성도라. 이것이 기본 사항이에요. 성도가 되려면 이만큼 된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성도라고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교회와 자동으로 성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을 백성이 된 건 맞지만 하나님 인정하는 거룩한 무리에는 아직 못 들어간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성도가 된 사람들, 성도가 되고 나면 그 성도가 내가 죽을 때까지 자동으로 쭉 되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사단은 우리가 잘 되는 걸 절대 못 본다. 그 성도에서 떨어뜨리려고 사단적으로 나를 괴롭히거든요. 그래서 성도가 된 사람들이 지켜야 될 것이 참 많지만 대표적인 거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뭐냐면요, 감사와 찬양을 할 줄 알아요. 시편 30편 4절에 보면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도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앞에 이야기했던 그런 것들을 다 해서 성도라고 인정받은 사람들, 성도가 되었으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이름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나와서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서 죽었어요. 왜요?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불만한 것 때문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자기 옆에 있는 자기 이웃과 싸움을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 불평불만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해준 그것에 감사하지 않아서 자신들이 그렇게 종살이하고 괴롭고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은 그걸 다 깨뜨려 주셨잖아요.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구원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까지 갈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내가 가나안으로 데려갈게까지 약속하셨는데 그들이 그 약속을 의지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불평불만했어요. 하나님 나 여기서 너무 부족한 게 많아요. 이게 힘들어요. 나 안 되겠어요. 하나님이 거기서 다 죽였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믿고서 성도가 됐어요. 아까처럼 그런 사항을 잘 지켜서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 하는 인정해 주셨는데 거룩한 백성이 돼서 성도가 되었다고 나의 삶이 확 피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고 성도가 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로또를 1등을 시켜서 풍요롭게 해주면은 그런 걱정이 혹시 없을지도 몰라요. 물론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성도가 되었지만 나의 살아가는 환경, 나의 육적인 모습, 나의 가정 환경, 나를 둘러싸인 모든 여건들은 변하지 않아요. 똑같아요. 내가 변한 것이지 나의 환경은 그대로예요. 거기서 그랬다고 하나님 내가 이 성도가 되었는데 내 삶이 왜 안 변했어요? 나를 둘러싸고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환경이 그대로네요. 하나님 정말 힘드네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해서 성도를 만들어? 차라리 세상에 있으면 돈이나 벌고 재밌게 살지 힘드네요? 그것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가장 지키기 실수하기 쉬운 것이 감사와 찬양이에요.
조금만 부딪히면은 불만.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라. 그들이 감사와 찬양을 못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었지만 광야에서 죽는. 우리를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반열로 옮겨주셨지만 성도로 삼아주셨지만 내가 불평불만을 하면은 나도 다시 애굽으로 하나님께서 돌려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성도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어요. 시편 31편 24절에 보면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 우리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데 하나님 왜 말씀을 했을까요? 내가 하나님 믿으면은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하고 분명히 말할 것인데 하나님 왜 굳이 이 말씀을 넣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표현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고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내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거죠.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내 입으로 그렇게 말하면서 나의 삶에서 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근데 이 형제 사랑은 생각을 잘해야 돼요. 요즘처럼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렵게 하니까 사람들이 요즘 뭐 기부도 하고 마스크로 어디 나눠주기도 하고 자원봉사도 하잖아요. 이거는 착한 행실은 돼요. 그런데 이것이 형제 사랑, 하나님 사랑은 아니라. 왜냐하면요, 형제 사랑의 기본에 깔려 있어야 되는 바탕은 뭐냐면 형제의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의 삶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나가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은 정말 누가 부고를 한다? 내가 그에게 한 끼 식사값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의 모습이 불쌍해서 주면 그건 동정이에요. 착한 일 하는 거예요. 형제 사랑이에요. 형제 사랑은요,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선행을 하던 누굴 도와주던, 내가 누가 어려운 것을 해결해 주던 기본적인 것은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내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께 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그에게 어떤 착한 행실을 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우리가 착각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은요, 지금 이 땅에 이런 무슨 복지단체나 NGO들이 많거든요. 그들 착한 일 많이 해요. 하나님 안 믿어도 착한 일 무지 많이 해요. 얻어 도와주고요. 뭐 국경어는 의사 이런 사람들은 세계 다니면서 어려운 곳마다 다구스를 풀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형제 사랑일까요? 그 사람들은 가서 자기가 가진 그 의술이나 자기가 가진 물질로 그들에게 착한 일로 선행을 베푸는 것들이에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주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형제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바닥에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사랑이에요. 형제를 사랑할 때 형제의 영혼을 사랑해서 그들을 하나님께 이끌어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돕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내가 모른 척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형제의 영혼을 사랑하게 되니까 내 주변에 내 가족 중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영혼이 지옥 갈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그를 하나님께 이끌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볼 수 없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가 된 사람 꼭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세 번째는요, 성도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34편 9절에 보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이 경외하는 단어가 좀 애매하거든요. 영어로 보면 오썸이라고 많이 들었는데 좀 미국의 그랜드 캐년 또는 중국 북한 땅에 있는 백두산 이런 데 보면은 뭔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하신 일에 놀랍고 막 이러한 감정들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경외하는 감정.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분명히 아는 거예요. 손주들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를 엄청 이뻐해주고 아낍니다.
자기 자녀보다 손주는 더 이뻐요. 그런데 가끔 손주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기를 너무 이뻐하니까 할아버지를 기어오르려고 해요. 할머니를 우습게 여기려고 해요. 이것이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할아버지 할머니 나를 사랑해도 나에게 정말 잘해줘도 나에게 큰 소리 한 번 안 내도 나는 저분은 할아버지 할머니고 나는 그분들이 낳은 자식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 관계를 내가 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걸 안 넘어야 어른들이 볼 때 이 녀석 예의 바르다 잘 자랐다고 하죠. 그것이 바로 경외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경외하기에 실패한 사람의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죠. 아담과 하와가요 저주받을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들도 지금 성도라고 말하는 거룩한 사람을 말하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걸으면서 대화하던 사람.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경외하기 실패했어요.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잊어버렸어요. 자신들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인데 그 기준을 만들어준 선악과인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창조주처럼 되려고 잠깐 하겠어요. 사단이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쫓겨났죠. 그리고 그들이 영적인 죽음을 맞이했죠. 하나님의 주실 때 다 본복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런 꼴을 당하지 말고 하나님은 하나님과 거닐면서 대화하던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법을 어길 때는 그들을 쫓아내셨는데 너희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절대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숙제만 주시는 그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이런 걸 지켰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성도들에게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는 축복이 아니다. 우리가 하는 축복은 물질이 많은 적도 있죠. 하나님 원하는 축복은 시각이 달라요. 하나님 원하는 축복은 뭐냐면요. 첫째,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7절 저 뒤쪽에 보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말씀합니다. 성도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신다. 근데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시는 게 나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이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나에게 넘치면 넘치는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은혜와 평강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에 보면은 다윗이 노래하고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은 부족함이 많아요. 이때 다윗이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에요. 15살짜리 어린애가 쫓겨났잖아요. 왕이 죽이겠다고 그래서 계속 도망다니잖아요. 그런데 하루도 편하게 잘 날 없이 매일 왕이 군사를 보내서 나를 쫓아다녀요. 죽이겠다. 그리고 내가 있는 곳은 어느 집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광야 그 척박한 곳에서 하루하루 자면서 불안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도 내가 부족함이 없대요. 우리 같으면 부족한 거 정말 많죠. 지금 살면서 부족한 거 많죠. 지금 우리가 사는 게 다윗보다 나아요. 그렇죠? 누가 날 죽이겠다 쫓아옵니까? 내가 잘 것이 없습니까? 먹을 것이 없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부족함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눈에 보이는 거 못 보기 때문에. 다윗은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닌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에요. 나의 삶이 확 바뀌지 않지만 내 환경이 갑자기 바뀌지 않지만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이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생각에는 내가 정말 가진 것도 없고 환경도 안 좋고 힘들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주어지면 똑같은 상황이지만 아직도 나에게 이만큼 주어졌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안하게 들어오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도된 사람들에게 주어진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두 번째 축복은요. 성도들을 하늘나라의 시민,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께 속한 자로 인정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잖아요. 하나님 믿고 살잖아요. 가장 큰 목표가 뭐예요? 천국 가려고. 성도가 된 사람 하나님이 인정해
인정해 주는 거. 너 이제 천국 시민이 됐어. 너는 하나님 권속 내 것이 됐어. 그러니까 너에게 천국을 내가 예약해 줄게. 얼마나 큰 우리에게 약속이에요. 그냥 너 사는 거 보고 내가 해줄게. 네가 하나님 믿는다 그러는데 아직 잘 모르겠으니까 너 사는 거 보고 차차 내가 말해줄게. 이러면은 항상 우리가 마음이 불안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시민이라고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천국에 거할 곳을 마련했으니까 이 땅에서 내가 주는 은혜와 평강을 드리면서 평안 가운데 지내다 내가 부를 때 나에게 오라. 하나님 약속해 주신다. 그러면 이것은 천국의 축복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돌보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37편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로다. 저희는 영영이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버리지 않고 보호해 주시는데요. 언제까지요? 기한이 딱 정해진 것이 아니라 영영이 보호해 주십니다. 아주 영원히 보호해 주십니다. 이 땅에서 삶 가운데서 물론이고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이 땅에 살 때 정말 여러분 하루에 뉴스를 한번 쭉 보세요. 별일이 다 일어나요. 그런데 그런 악한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다. 뉴스 보다 보면 아 정말 저 사람한테도 저런 일을 당했네. 나에게 안 일어난다. 하나님이 나 이 땅에서 지켜주신다. 그런 악한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 그리고 그것이 어느 시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천국에 갈 때까지 하나님이 친히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돌보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도가 된 사람. 우리 사랑하는 하얀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들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과연 내 자신을 볼 때 내 모습이 정말 성도라고 불릴 때 부끄러운 게 없을까? 조금 이거는 애매한데 이런 것이 없는가 한번 돌아보기 바랍니다. 내가 자신 있게 오늘 만약에 여기 불러서 세웠을 때 나는 성도 인간의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나는 성도입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닌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과 본인만 알지만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길을 잘 붙잡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길을 잘 붙잡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받은 다음에 그것을 내가 더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깨닫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 그리고 내가 알게 된 그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며 살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믿음의 경주에 애쓰고 노력했는가. 한번 돌아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내가 나를 돌아봤을 때 성도가 되는데 참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했을지라도